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 와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 전하는 건 언제나 영광이죠. 하나님 앞에서 영광입니다. 또 이렇게 정철원 목사님 또 다음에 또 교회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심령을,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는 그러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거 모르시는 분 없죠? 공을 던지면 이제 아래로 떨어지죠. 나무에 달린 사과도 아래로 떨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건 너무나 다 잘 알죠. 지구의 중심부에서 당기는 그 힘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제 과학에서는 중력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이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젊을 때는 다 아름다우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되는 게 뭐 때문입니까? 중력 때문이에요. 중력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데도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겁고 강한 것은 가볍고 약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자기 아래에 굴복시키죠. 그러면서 이 강한 것들이 몸집을 불려나갑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때려눕히고 자기 아래 굴복하게 합니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작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자기 밑에 놓죠. 큰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작은 기업을 굴복시킵니다. 현대사회는 경쟁의 사회라고 말하죠. 이 경쟁 사회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중력이에요. 자기 앞에 약한 것들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나라 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 이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탐욕의 중력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를 굴복시키는 이런 중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중력의 강한 힘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탐욕과 이기심을 이기는 길입니다. 모든 것은 위에서 아래로 끌어당기는데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새싹입니다. 새싹. 그죠? 새싹은 위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모든 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 싹만, 생명이 있는 싹만은 아래에서부터 이 중력을 뚫고 위로 올라가서 나무가 되어지고 그 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명의 법칙, 은혜의 법칙으로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중력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나사로 사건입니다. 이건 모르는 분 없죠. 여러 번 설교 들어보시고 여러 번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이 나사로 사건을 보면 모든 것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중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강한 힘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처럼 강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도 죽음의 힘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사망의 세력이 나를 끌어내리면 저항하지 못하고 그 앞에 굴복합니다. 죽음이 나사로를 끌어내렸습니다.
죽음 앞에서 힘없이 굴복했던 나사로가 죽음을 뚫고 위로 올라갑니다. 무엇이 나사로를 살렸습니까? 예수 생명, 은혜의 법칙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바닥으로 내리꽂고 있습니다. 강한 힘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 가운데서 굴복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중력의 법칙 아래에 있는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베다니에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그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있었죠. 이 가정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가정이고 또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면 언제나 그 집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 얼마가 지났습니까? 4일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나사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이 죽으면 그 집안은 끝장납니다. 요즘은 여성들이 나가서 일들을 많이 하죠. 어떤 분들은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을 갖고 더 큰 능력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그런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이 죽는다는 것은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인생 버팀목이 나사로의 죽음과 함께 부러져 버렸습니다. 중력은 이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한 가정을 짓눌러 버립니다. 이 병에 걸린 것하고 죽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병은 기회가 있는데 죽음은 기회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부활과 생명은 중력의 법칙을 맞서는 힘이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 앞에서 은혜가, 이 은혜의 법칙이 얼마나 강한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사망에 굴복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죠. 누가 죽음을 대항했습니까? 이 역사 가운데서 어떤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왕이, 강한 사람이 죽음과 맞서서 이겼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죽음을 뛰어넘게 하는 강한 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26절에 그 생명을 설명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어떤 분은 이 영생을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안 죽는데 그거는 영생이 아니죠. 영생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처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은혜의 법칙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중력 아래에 있는 마르다입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하는 것을 보면 마르다는 믿음이 있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실제는 중력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말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마르다의 말입니다.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 21절 말씀이잖아요. 마르다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나사로가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믿음이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무슨 말인 거 아니? 죽었기 때문에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 오셨으면 기회가 있는데 죽어서 이제 끝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살아나겠죠. 그것을 나도 압니다. 나도 성경 공부 통해서 나도 다 배웠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먼 훗날의 이야기죠. 그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건 좀 달라요. 안다는 것은 머릿속에 있습니다. 생각 속에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신앙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데리고 무덤에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돌문을 열어라. 그때 마르다의 믿음이 드러나요. 마르다는 당황하면서 말하죠. 죽은 지 나흘이 되었나이다. 냄새가 납니다. 라며 주저합니다. 마르다의 부활 신앙은 이론에 불과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0절에 보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부활 신앙은 미래만의 것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도 있습니다. 지금 돌을 옮기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적과 영광을 안다면 나의 이론,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 신앙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각과 나의 체면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사실 부활 신앙이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그 모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게 부활 신앙이죠. 이럴 때에 우리가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에게 신앙을 맞추면요, 내가 병이 나아야 돼요. 나의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나의 자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나한테 초점을 맞추면. 그런데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받고 나의 그 모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되는 것, 그게 신앙이잖아요. 우리의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한테 포인트를 맞춰져 있으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병도 고치십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럼 그 문제 가운데 파묻혀서 살게 돼요. 나한테 초점을 맞추면.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맞추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앞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어디로 귀결되어집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맞추면 그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를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연민, 나의 중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문제는 너를 좌절시키고 너를 끝내는 문제가 아니야. 이 상황은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이 아니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은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다면서요.
이 병들고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데 이게 누구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리하실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데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냥 발구둥 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때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이게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 밖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 주님은 나사로만 부르십니까? 우리도 부르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아무개야 나와라. 인생의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부르면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칭칭 동년 메어진 그 시신을 칭칭 동년 메어졌는데 그 채로 나오는 거예요. 아마 콩콩콩콩 거리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 영광, 그 능력, 이게 부활이요 생명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죽은 신앙 가운데 있는 마르다를 살리는 거예요. 마르다의 말은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신앙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거부해요. 그의 마음은 불신의 중력에 끌려가면서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력과 은혜는 우리의 삶에는 현실적인 구속력이 있으나 이걸 이제 중력이라고 표현하고, 그곳에서 벗어나려는 영혼의 움직임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력과 은혜라는 책을 쓴 시몬 르 베이유는 그 책에서 제가 제목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은 모든 중력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저급한 동기인 욕심은 고귀한 동기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중력의 법칙은 내 마음속에 교모히 숨어서 나를 조종하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빵 한 개를 얻으려고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꼼짝 않고 서 있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사용하지 못한다. 어렵게 번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버릴 것을 사서 나르며 나의 욕심, 나의 배만 충족시킨다.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중력이다. 이처럼 중력의 굴복에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것이 중력의 비극이다. 이것이 탐욕과 자기중심의 중력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시몬 르 베이유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죠. 죄성 가운데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넘어지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에 잘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넘어질 때에 은혜의 쪽으로 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중력에 끌려가지 않는 방법은 그 우리의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빈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빈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풍선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풍선이 있습니다. 안 보이죠? 이 마음의 눈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 풍선에 바람을 후 하고 불면 어떻습니까? 후 하고 불어서 이 풍선을 떨어뜨려요. 그럼 보통이면 이 풍선 모든 물질은 중력에 의해서 이게 아래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풍선은, 바람이 불어있는 풍선은 어디로 떨어집니까? 위로 떨어져요. 위로 올라가요. 이게 은혜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와 인간의 죄성, 내 욕심의 중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빈자리를 내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풍선과 같습니다. 그냥 두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 그 속에 은혜의 바람을 채우면 중력의 힘이 있어도 이것이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빈자리, 성령님이 들어갈 수 있는 빈자리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넘어질 때도 아래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은혜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지구도 그 가운데 하나의 별이죠. 이 지구가 강력한 태양의 끌어당김, 태양의 중력이 강하잖아요. 그 끌어당긴 가운데서도 지구가 끌려가지 않고 그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전의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못 느끼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지구가 돌아갑니다. 그 자기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 에너지가 뭡니까? 은혜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이렇게 말하죠. 멋있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행도 보여주고 저런 유행도 보여주고 저런 명품도 보여주고 다 그러면서 이것도 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걸쳐야지 네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그러면서 중력의 힘으로 끌고 있어요. 그거 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람이 명품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이 이상한 것 같고 시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거 하지 않고도 멋있게 명품처럼 사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할 때도 내 마음 가운데 계속적인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말씀대로 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편안하게 적당하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힘들게 그걸 다 교회 예배 참석하면서 매일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 그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 적당하게 살아. 그러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그런 속삭임, 그 속삭임이 무엇인가 하니 중력의 힘이라, 죄의 중력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기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이 은혜가 우리를 절망 속에서 일으키는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런데 53절로 가면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의 일을 본 많은 유대인, 예수님의 기적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심 때문에,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의 가족 중에서는 예수님의 그 기적들, 병고침과 귀신 쫓아낸과 그 기적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이게 중력입니다. 죄의 중력, 기득권을 가지려는 욕심의 중력들. 그것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그렇게 신실했던 것 같은 사람이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그 속에 있었던 그 욕망과 그 죄의 욕심의 중력에 끌려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죄의 욕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 죽음의 중력 앞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세력 가운데서 굴복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위로 올라가시면서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생명 가운데 있으면 세상의 죄의 중력에 눌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 성경을 보면 기적을 보고
직접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진짜 기적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으라 그래도요, 안 믿어진대요. 자기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막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떠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는 게 기적만 보여주면 내가 눈으로 보기만 하면 믿는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남습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도 가렸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어디 갑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남아요. 근데 기적만 보고 가는 사람들은 떠나요. 그 사람들은 다음에도 또 기적이 또 필요한 거예요. 자기 삶 가운데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믿고 일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여기서 또 기적을 또 일으키라고 하면 계속 기적.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는 것.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중력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삶의 간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고민해요? 왜 많은 유혹들 가운데 그것을 끊어내고 우리가 올라갑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 갈등이잖아요. 그 문제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탱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들은 계속 강조하지만 사실은 여기서도 또 중요한 이슈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현종 시인의 시 파랗게 땅 전체를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연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파랗게 땅 전체를 들어올리는 봄 풀잎, 하늘 무너지지 않게 떠받치고 있는 기둥, 봄 풀잎. 이 시인은 이 올라오는 그 새싹들을 보면서 하늘을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놀라운 통찰력인데, 겨울 내내 온 땅은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죽은 것 같은 그 땅이었습니다. 대지에는 아무런 생명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새싹의 풀잎 하나가 탁 올라옵니다. 그걸 보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 중력을 뚫고 올라오는 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풀잎이 온 세상을 다 덮습니다. 이 작은 풀잎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생명력이 그런 겁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는 미미하게 왔습니다. 마치 봄풀잎처럼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세상 전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은혜가 세상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기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이 지금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끊임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문제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사건 가운데서 그래도 오랜 역사 지금까지 왔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미미한 것 같은 그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지탱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인생들이 지탱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뿌리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뿌리에서 올라온 작은 싹들이 세상을 파랗게 변화시킵니다. 평화롭게 만듭니다. 아직은 나무가 보이지 않고 실과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지만 아이고 저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이 세상을 떠받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위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병으로 인해서
그 병이 나를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그 병의 중력을 끊고 위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좌절시키는 문제들이 있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있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들을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끊을 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중력들을 끊어버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게 하는 그 생명의 역사,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생명 한인교회가 중력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은혜와 생명을 다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에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아니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이제는 중력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뚫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 이것이 오늘 신년 벽두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일으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병과 문제와 그 모든 여러 가지 고통들, 나를 끌어다니는 그 모든 문제에서부터 그것을 끊어버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